오늘은 세 번째 책의 11번째 챕터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칭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과 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구원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을 통한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설명했다.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먼저 흠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대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가꿀 수 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 라고 이제 칼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누군지 알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어떤 것이 바뀌게 되냐,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칼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로운 아버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됨으로써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가꿀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성화인 것이죠. 두 번째 칭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칭의이다. 무죄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공정한 재판관 앞에 불려갔을 때 그의 무죄가 사실대로 판결이 나면 그는 재판관 앞에서 정당함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죄인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증거하시며 확인해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바다에 마땅하는 죄인이고 그들을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을 포함해서 그분의 의로움까지 소유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칭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 섰을 때 죄인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확정되는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생활이 순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는 증언을 받을 만할 때에는 그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행위의 온전함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그분을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를 말했고, 칼빈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법을 지켰으면 의인이고 법을 어겼으면 악인이죠. 법을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칼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인해서 의인이 되는 방법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최대한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방법은 있지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에 의해서는 제외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이로서 나타날 때에는 그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또한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이다. 즉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대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이다. 죄의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용서된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당신의 죄를 나한테 왜 전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당신의 책임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 죄를 전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전가하십니까? 제가 그 의를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저에게 전가하셔서 저를 의인으로 칭하셔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쭐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라 꾸짖으실 때 그것은 자신들에게 의가 없으면서 의롭다는 평판을 얻으려는 야심을 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꾸짖으셨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작은 것에 11조까지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죠. 그들이 하는 만큼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의를 스스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멸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의가 없으면서 스스로 의롭다는 평판을 얻으려는 야심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자기의 죄를 의식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죄를 받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의 죄를 의식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죄를 받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죄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죄라고 동의하지 않아요.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인 것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죄책감만 가지고 그것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죄인가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의로운 행동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서.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예견하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귀속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귀속시킨다는 것은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불경건하여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믿음의 혜택으로 그 정죄에서 풀려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혜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지금 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유대인들이 쫙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을 때 한 명 한 명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으셨죠. 그 여자랑. 그 뜻은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남아 있어야 되고 죄 있는 자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다 없어졌고 죄 없는 분만 서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서 심판자로서 그 여인을 돌로 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있으시죠. 그런데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돌로 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여자의 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죄가 나중에 어디로 전가가 되죠? 예수님 머리 위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를 인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그 여인의 죄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의 결론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의롭게 한다는 것은 고소당한 사람에 대해 그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 죄가를 무죄로 하는 것이다. 고소당한 사람에 의해 그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 죄가를 무죄로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하는 것은 무엇이죠? 뭐가 고소할까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뭐를 사용할까요? 율법을 사용합니다. 십계명,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은 어겼다 라고 분명히 고소하는 고소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근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죄, 그가 지은 것은 맞지만 죄값이 치러졌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또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구절들이 왜 귀에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그 도덕법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죄 용서 후에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의롭다는 인정이 확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분명히 죄의 용서로 해석하며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롭다함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죄 용서 후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칭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분명히 죄 용서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동시에 뭘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 없이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지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구약에서부터 늘 일관되게 흠없는 어린 양이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늘 그랬잖아요. 제가 죄를 졌는데 왜 제가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에게 저의 죄를 전가해서 죽였다고 해서 왜 저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전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죠? 라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두 기도가 동시에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멀리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죠?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께 상달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재자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았다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세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왔을 때는 두 명의 죄인이 올라온 것이에요. 하나는 세리, 얼마나 많은 돈을 떼어 먹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한 명은 바리새인, 세리보다 훨씬 더 죄를 적게 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두 명의 죄인이 올라간 것입니다 성전에. 그런데 내려갈 때는,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 명의 의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죄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세리는 의인이 되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 이 의인이 된 신분은 바뀔까요? 나중에 세리가 이제 정말 돈 안 떼먹어야겠다 생각했다가 마음 약해져서 한두 번 또 떼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의인이 되었다가 다시 죄인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목요일엔 죄인 됐다가 주일날에는 다시 회개하면 의인 되고, 그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제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는 어떠한 행위의 공로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 세리가 지금 죄인에서 의로 바뀌는 그 순간과 그 상황에는 세리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죄를 고백한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의 공로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죄를 거저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이다. 성경은 화목이라는 말을 의로 인정됨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로마서 5장 18절, 20절, 21절 여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심판자죠. 그런데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점점 더, 여기 칼빈의 표현으로 인하면은 흠없고 순결한 생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